오늘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0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시기심, 어느 정도의 시기심들을 다 가지고 있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죠.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자식이나 남편을 보낸 이스라엘 여인들,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을 알아서 자기 아들이나 남편의 생사 문제 때문에 밤낮 걱정했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쾌한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자 모두 집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승전을 축하하는 것이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맞이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아마 오래간만에 마음껏 즐기는 큰 민족적인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온 백성이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한 사람 사울왕의 마음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본문의 사울왕은 자기의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상황을 따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심지악한 생각들도 튀어나옵니다. 올라오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의 원리로 다스리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개선 행진을 하는 사울왕과 다윗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한쪽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 다른 쪽에서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번갈아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쁨을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시의 형식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그만 심사가 뒤틀리고 말았죠.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실 이 여인들의 노래가 그렇게 사울을 불쾌하게 하고
심히 노하게 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시의 특징은 천이나 만이나 다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비교의 개념보다는 그 수가 많다는 것을 이제 점층법으로 천을 했으니까 다음 만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천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다음 만이 따라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그러한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시편 91편 7편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말은 이쪽은 1000명이고 이쪽은 10,00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가 엎드려집니다. 이 점층법으로 이제 많다는 것을 천을 쓰면 그다음 만을 쓰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과 만은 숫자의 비교보다는 많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여인들의 부른 노래는 다윗이 사울보다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일을 했다 그런 것보다는 사울과 두 영웅이 수많은 원수들을 죽였다 하는 것을 이 대기법 점층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숫자적으로 다윗이 더 많으니까 조금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울의 마음 자세죠. 이 사울은 여인들이 부르는 이 노래의 의미를 가장 나쁜 쪽으로 해석했던 것이죠. 가장 나쁜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8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 라이벌,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9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여러분 한번 경쟁과 비교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마디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 이 기분 나쁜 것을 잘못 다스리자 이놈 두고 보자 하는 분노로 발전한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면 사탄의 밥이 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도 생기고 감정적으로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지위나 서열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관계는 비교적 평등한 인간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늘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면서 서로 긴장하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극복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가급적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수직적인 이 문화, 유교 문화권 아래서 인간관계를 수직적으로 그리고 서열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들이 많죠. 만나면 그래서 나이 따지고 심지어 교회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인데 직분 따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잘못된 서열 의식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경우에 이런 서열 의식이 문제입니다. 설사 여인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을 때 다윗을 더 높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 사울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지 다윗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블레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 다윗이 정말 국방장관감이지 이런 훌륭한 청년이 내 신하로 있는 것만도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렇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면서 경쟁자를 없애야만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리고 우리의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런 비교의식, 경쟁의식,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득문득 우리 마음에서 이 시기심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잘못된 생각들을 끊어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쟁의식, 비교의식 때문에 생기는 시기심 때문에 본인도 불행하게 살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몹시 화가 난 사울왕은 이 자신의 시기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화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틈타고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궁궐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것처럼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향해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그러나 2번 다 다윗이 피했죠. 사울은 다윗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상인 다윗을 제거할 교묘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사울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왕궁에서 내쫓고 그를 야전 사랑, 소위 야전 현장, 전투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다윗이 사람들 눈에 띌 가능성도 줄어들고 또 전쟁에서 죽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다윗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열매를 거둡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점점 더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계략은 철저하게 실패했죠. 그 다음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2번째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에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약속을 다윗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보상으로 큰딸 메랍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큰딸 이용해서 다윗을 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골리앗을 처치하는 사람에게 행하기로 한 약속을 한데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응답 때문에 이 2번째 계략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3번째 사울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은 그의 다윗을 사랑하게 된 그의 딸 미갈을 이용하는 것이죠. 다윗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간접적으로 보내서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다는 증거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죠. 다윗이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기한이 되기 전에 이 일을 이룹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이 전쟁에 죽기를 바랐으나 또 승리에 돌아오죠. 실패하고 맙니다. 사울이 제안한 것보다 2배나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미갈과 결혼함으로 사울을 더 공경에 빠뜨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사울의 나름대로 고심해서 짠 사울의 계략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을 어떻게 제거할까 생각하다가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계획을 세울 때마다 사울이 무릎을 쳤을지 모릅니다. 직접적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윗은 살아서 그의 사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사울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악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딸을 이용하기도 하는 아주 욕망의 종이 되어 있는 추악한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까 하는 건설적인 일에 더 이상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서 기자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17절에 보면 이 사울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21절에 보도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였다. 또 이는 사울의 생각에, 지금 사울이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 생각만 하는 것이죠. 시기심에 눈이 멀고 거기에 사탄이 틈타면서 생각을 하는데 전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하고 음모와 술책으로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감정에 종이 되어지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고 파괴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불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기심에 종이 되어 버리면 사탄이 틈을 타서 이처럼 추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악한 생각을 자꾸 하는지. 이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욕심에서 나오는 비교의식, 경쟁의식, 또 거기에서 나오는 시기심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을 성령의 생각으로 잘 다스려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건설적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건설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그걸 자꾸 주변에 확산시키는 불행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부정적 생각들이 또 우리 처한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정적 생각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처럼 교묘한 악한 공격이 계속되지만 다윗이 여전히 살 수 있고 더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8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2절, 14절, 2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아무리 악한 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도 나오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30절에도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게 같이 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뭐가 나옵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은 그가 처한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을 더욱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경험에 나온 놀라운 신앙의 고백, 시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감당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의 상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괴롭힐 때도 많죠. 다양한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때로는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피하게도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시기심보다는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나오는 시기심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 가족인데 왜 우리가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 경쟁하고 비교하면 우리의 삶에 결코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사탄이 던지는 시기심의 삭을 잘라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용납과 이해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주신 풍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곳이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살며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편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대처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풍파 많은 시험 많은 세상이지만 넘어지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자주 비교식, 경쟁의식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자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시기심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경쟁의식, 비교의식보다는 형제의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 모두 우리 아멘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위로부터 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감으로 삶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오늘 말씀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 역시 연약한 인생을 자주 이 땅의 관점을 영적인 사로잡혔으며 위에서 우리에게 틈을 주고 불행한 인생에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그리고 주의 사랑과 연락의 마음으로 말해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뜻으로 서로를 하나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멘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시고 주의 은혜하게 하며 주의 은혜하시고 정말 하늘과 주로 사랑하며 자 주시는 소바제를 인정하며 사용하며 살아가는 하늘 오 주님, 우리의 날마다 승리의 힘을 받으므로 정말 주의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도 주의 주의 있던 것은 하나님께 여기 있던 주의 오 주님,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하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마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농로를 지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주의 함량과 용기와 수 있는 일을 하나주시고 인생의 영역들을 보내드립니다. 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하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나를 지키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신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다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 나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나의 환난을 명케 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을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올까. 천지지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만 더 고백하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죠.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한 의도로 해야 하지만 방법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따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기쁨의 균형이 있는 신앙 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과 은혜로 잘 자라게 하시고 숨기는 교육자와 교육목자들에게 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우리 저희 학교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아멘의 모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함으로 하되 주의 생각대로 하지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물음 하나님이 예정하신 방법을 묵상하며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은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매 순간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불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셔서 주의 은혜를 달아가는 세상에 지금금에 흘리지 아니하여 주의 지혜를 영향력을 주님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의 내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예도 주시고 믿음의 용기도 주시고 주의 이들의 하나님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제들에게 주의 일을 주시고 믿음의 주시옵소서. 주의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세워주셔서 주의 내일 사명을 감당해 하시고 주의 교진 사명을 나하여 주의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는 그 하나님과 주님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에게 모든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혼이 없는 가정을 주님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주님 세워주시고 주의 가정에 정말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가족간의 관계에 깨어짐이 주님의 박의 현장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물러기 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대로 주의 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하늘의 모든 가정들이 hon가족이 함께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우리를 올라올 수 있는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이겨내며 주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